구약 1179페이지 에스겔 20장 27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서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 자기 집,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조금 무겁다가 다소 이렇게 좀 회복되는 분위기의 말씀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 이해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맥락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70명이 내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기수해 보니까 걷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요구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봉독하지 않았던 앞에 20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조상들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홍해가 갈리고 그리고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600승의 전차들 그 수많은 보병들이 다 멸절되기까지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셨건만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 고민하셨다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래도 얘기를 한 번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해가지고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부분들이 바로 20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그거 10하루길이면 11일이면 안식일이 몇 번 있습니까? 11일 사이에 안식일이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한 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그 일을 하루 원데이 그것을 원이어 40년으로 바꿔서 광야를 뺑뺑이를 돌게 하셨습니다. 진짜 무섭죠. 11일이면 들어갈 그 거리를 한 번 안 지켜서 40일을 정탐해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성경 그림책 보면 두 장정이 포도송이를 꿰가지고 둘이서 혼자 들릴 수가 없으니까 둘이서 낑낑 매고 오는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에 40일을 다닌 거를 40년으로 계산. 40년을 뺑뺑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결과가 생깁니까? 한 세대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집트의 마병 군대를 전멸시키시면서 이사와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신 그 세대를 몽땅 갈아치우십니다. 아직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죄의 오염이 덜 된 그 2세대들로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도 역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20장 20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세계의 경읽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무섭게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모르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하는 그 표정을 삼으셨다 이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땅도 있어요.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글쎄요. 조금 안식일을 잘 지켰나 봐요. 왜냐하면 다윗 같은 성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 왕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나라가 번영을 하는 거예요. 당대 근처의 최강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니까 이 양반들이 하는 게 바로 오늘 29절에서 얘기했듯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거는 하는데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근방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해발고지 한 800m 되는데 그 옆에다 혹은 그 옆에다 두기는 미안하니까 저 위에다가 높은 데다가 두고 행음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건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란의 춤을 추고 그리고 그 광란의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서로 인간들끼리 붙어가지고 온갖 저질스러운 짓을 하고 하는 그 산당 제사를 똑같이 드려요. 그것이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3세판으로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이렇게 하는 너희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또 짜딴 짓 하는 신랑은 신랑대로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있는 거죠.
그 꼴 못 본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에스겔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 휘황찬란한 성전에서 매번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도 지켰고 유월절도 지켰어요. 우리가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켰으면,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하자면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만을 믿고 따라갔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는 못 믿겠다. 그래서 정부를 두고 우리의 쾌락을 즐기고 우리의 그 짜릿함을 누리겠다 하는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결국 신랑은 못 믿겠고 정부가 우리의 믿는 바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기에 신랑 되신 하나님이 삼세합니다 하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시는 말씀을 저 뒤에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계속 헷갈리네요. 왜요? 아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20장 1절을 보면은요, 장로들이 옵니다. 왜 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돌아갈까요? 하는 그 질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그거 질문하려고 장로들, 백성들 대표들 보내가지고 얘기하는데 말도 꺼내지 마. 내가 보내줄게.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못 가, 그 소리예요. 마치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그 사람들, 그 세대는 다 시행급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세대들은 다 망하고 그 이후의 세대가 갔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본, 그렇지만 무슨 연고에선지 이 바벨론 땅에까지 와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세대는 못 가. 그리고 너희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내가 보낼 거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38절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까요? 질문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안식일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잘 지켰어요. 근데 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 유일한 마음, 온전한 제사, 유일한 제사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산당에 가서 음란한 짓도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자로서 참 마음 아프게 스쳐간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교회 중에서 우리가 장로교 다니니까 제일 큰 장로교라고 하고 있는 교회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언론도 보다 못해가지고 집중 취재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 신문에 나옵니다. 아,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부패하여서 다 매수하고 다 펴사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알아서 이번에도 역시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총회 재판국에서 해교회에서 행한 일은 불법이다. 총회법에 어긋난다. 하는 결정을 한 표 차이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 결정을 내렸어요.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결정이 났더니 수백 명 되시는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 우리는 총회 재판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교단 탈퇴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지원금 못 받아 하는 소문은 왕왕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개 교회 장로회에서 총회 제일 높은 교단의 제일 높은 총회 재판국에서 그렇게 행한 것은 불법이다. 이러니까 너희들은 뭘 알고 그러느냐.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신 겁니다. 저도 그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신학생 때. 과연 유명한데 도대체 예배가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아주 갔는데 대단했습니다. 요즘은 또 성전까지 새로 지어가지고 대단합니다. 그 옆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선교사님들 얼마나 지원 많이 하시는데 더구나 성지예술례 쪽은 꽉 잡고 계시는데 세상 언론들이 그렇게 성지예술례 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 휘황찬란하고 그 위대한 주일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 아드님은 기독교 언론에 나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신이 똑바로 박혔습니다. 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려요. 젊은 종이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에스겔의 이 말씀이 현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자각에 이르는 것이죠. 너희들은 못 들어가. 나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에스겔을 방문했던 장로들로 대표된 첫 유배민들. 이 사람들이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위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몰랐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누가 우리를 건드리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세상의 어떤 나라, 아시리아 바벨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혼장담하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불과 몇 년 국군이 다 떨어질 때가 몇 년 안 남은 그 사람들조차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지. 하지만 현실은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위대했던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언제 돌아가냐고 하고 있는 이 지경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이 꼬박꼬박 짚으시는데요. 진짜 무섭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출애굽기 31장, 32장을 보면은요. 내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요새 성경 친절하니까 제목만 보세요. 3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처음에 명문화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뒤에 있는 32장 1절에 가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놀라운 일은 32장 6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는 그냥 뛰놀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우상 숭배했다 그 소리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김장관님 저와 같이 저수랑 큐티지와 여기에 잘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공짜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땅, 복받은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마. 지금 3세판으로 가고 있지 않냐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엘 1장 8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될 거란 말이에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며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일주일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말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가 하는 그것을 질문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엘도 지나고 에스겔도 지나고 말라기도 지나고 그로부터 400년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왜요? 바른 말을 하니까. 3세판 지나가지고 그 자손이 되어서 그 후손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네요. 다 자기가 옳다 하고 나는 옳다 하고 너는 그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이 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무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식민지에서 많아봤자죠. 그런데도 다른 백성들보다는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복 받고 사는 게 최고다.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받는 거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을 논파시켜 버리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 편에 서서 식민지 백성이 얼마나 처참해요.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편에 서서 민중의 편이 되어서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고생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을 갖고 있었던 한 다른 파, 거기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 복 받은 거다. 아니다. 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하는 이 사람들 둘 다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이 현실주의자들을 논파하신 예수님께서 이 내세주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문제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많은 돈 벌고 싶고요. 우리 자녀들 다 하버드 예일 가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저는 좀 꿈이 적어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빌리언에어가 되고요. 뭐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드림이 마치 이 같은 상태가 된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장로들이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젓가락 두 개가 평행선을 달리듯이 하나님도 섬길 것이고 내 소원도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두 개 맞아요. 두 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가야 흥하는 길이다. 그겁니다. 한국 교회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유명한 교회 장로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 앞에 사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총회 재판국 국원들은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 짓 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당장 뭐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웃의 입장에서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은 놔두고,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1000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요새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리요. 그래도 1000만 성도라고 하니까 1000만의 말씀이지만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야, 역시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로교회에서 세계 최대 교회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러면서 세상 언론까지 혀를 차게 한다면 이게 뭐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젓가락 두 개 같은 양다리 전술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셔서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생애만이라도 좀 십자가로 나가자. 그것이 고대 구약의 안식일이고 현대 신약의 주일이라 그겁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서며 다시 우리의 집과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러려면 내 이기심도 내 욕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남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도 저를 존귀히 여기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서도 교훈을 받는데 다 자란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다른 인생의 교훈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경청할 자세를 갖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고 헌금했으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너희들 번제 너희들 소재 때문에 너희들 야단치지 않는다 그 얘기하십니다. So what?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다음은 네 이웃을 제대로 돼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걸로 끝나면 결국 네 집, 예로 들어든 예를 차용하면 네 교회밖에 모르지 않느냐. 세상의 교회가 너밖에 없냐. 5대양 6대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진실되게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인 것이지. 그래서 처음에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사에 속한 그 종파, 바리새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랍비 문화생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유명했을 때도 예수님 안 찾아갔어요. 야, 또 어디서 또 잘난 친구 하나 나왔구만. 그런데 그가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성수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창들, 우리의 친지들,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사한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사한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묵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는 혼자 금방 풀고 나올 수 있게 느슨하게 묶어요.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는 달다 그래가지고 또 내 식대로 또 일주일을 열심히 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성경 얘기하지 말고 사람답게 좀 살아줘. 당신들 좀 비상식적인 거 알아. 이 뜨거운 날에 물론 예배당이 시원해서 감사합니다만 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에요. 이 비상식적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저 바깥에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있다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 친구도 아유 그래 넌 잘 다녀.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내 친구가 몰상식하지 않다면 상식적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상식에서 나오는 그 위대한 상식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때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표시로 봉사도 하고 내가 죽는다는 표시로 나와서 앉아 계시고 So what?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진정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간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너무 많은 말씀 하기보다는 많은 말씀을 들으세요. 너무 인터넷 신문만 보지 마시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진리인데 왜 저들은 여전히 상식적으로 살까 하는 부분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야, 우리 진심으로 생각해 보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니?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뭐가 부족하니? 나에게 바라는 게 있니? 그러면 우리는 친구인데,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친구인데 그때 나하고 함께 이 비상식 속에 들어와 보고 싶지 않아요. 친구 좋다고 서울 가는데 친구 좋아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는 부분들을 긴 시간을 두고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는 부분들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생활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